안녕하십니까. 네, 벚꽃대통의 지광입니다. 오늘은 신신명의 또 중요한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이 말이라는 거, 이 말은 참 정말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상대색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뭔가 나의 의사를 전달하려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건 말을, 그 말이라는 게 참 이 말에 관계된 그런 얘기, 말에 관계된 책을 쓴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언어, 언어 철학이라는 말도 있고, 비트겐슈타인하거나 혹은 또 무슨 뭐 르모르, 사르트르, 장폴 사르트르 아시죠, 그죠? 시몬 보바르하고 무슨 계약 결혼했다 그래가지고 불란서는 참 독특한 그런 그 남녀의 만남의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다음에 또 뭐 가숑 바슐라르 같은 사람들, 또 무슨 뭐 앙리 플로베르 같은 사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주의의 대가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상황에 적확한 단어는 딱 한 단어밖에 없다. 자, 어떤 상황에 가장 적확한 단어는 한 단어밖에 없다. 그 단어 그 단어를 찾아내야 된다. 근데 어떤 상황에 가장 적확한 단어, 그 단어가 과연 존재할까요? 그걸 찾아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산은 산이고 뭐라? 물은 물이로다. 현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세월의 흐름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환원을 해보면 뭐라 할까요? 산은 산이 아니고 뭐라? 물은 물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인능인 선언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천년 만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파트도 요즘에 뭐 몇십 년 지나면 다 철거하고 새로 짓잖아요. 10년이면 뭐라? 강산이 변한다고 하듯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있느냐 없느냐. 근데 유무양극, 이른바 둘로 나누게 되면 항상 이게 싸움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신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도 중도인데,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로다. 둘 다 맞아요. 그죠?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야. 영원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현실은 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부정을 통한 긍정의 미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신신명의 내용들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도의 경지거든요. 위대한 선지식들이 도의 경지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도의 경지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당장 정해 들어서 영혼의 세계를 체험한 그러한 상황이 되면 그걸 어떻게 말로 되진 않아요. 그걸 체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얼마나 체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해 들고 삼매 들어버리면 도무지 그 세계, 우리가 말이라는 거, 하버튼 웹스터라거나 세계적으로 큰 사전이 있어요. 뭐 단어가 우리나라도 무슨 많이 옛날에 이승 씨가 만든 그 우리말 큰 사전, 그때 얼마나 단어가 있는지 100만 단어 막 이렇게 1000만 단어 이렇게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상은 뭐죠? 100만 개, 1000만 개가 넘잖아요. 지금도 말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IT 용어 같은 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또 말도 죽어가요. 그거 안 쓰면 죽는 거지 뭐. 안 쓰면 그런 물건이 사라져 버리면 그 말이 또 없어져 버려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건데 우리나라는 없는 거야. 근데 그 나라에서 그 말을 만들면 우리는 그렇게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죠? 테레비 같은 거. 테레비 우리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또 우리나라 말 가운데 라디오 있어 없어요? 라디오 없어. 저쪽에서 만든 거니까. 그게 다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 또 들어온 단어도 있고.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 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면 말이 정말 절대절명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 단어라는 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뭔가 공감대를 가지고 그렇게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땅이라고 부르자, 하늘을 하늘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한 단어 두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게 정말로 예를 들어서
내가 선정을 체험했다. 삼매경을 체험했다. 이렇게 칩시다. 근데 나만 들어가 보고 다른 사람은 안 들어가 봤어.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 이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코끼리가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 이런 거 있잖아요. 장님을 여러 데려다 놓고 눈먼 분들은 많이 모셔다 놓고 코끼리를 만지겠거든요. 근데 코끼리 코만 만지고 코가 대롱 같다 무슨 뭐다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말을 갖다가 서로 눈이 멀었으니까 내가 옳다고 싸울 수밖에.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눈이 멀었으니까 이걸 인정해야 될 텐데, 내가 잘 모르니까 이걸 인정해야 될 텐데, 사람들은 그걸 잘 인정하기 힘들어 하잖아요. 내가 본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표적으로 지구는 네모났다. 배를 계속 타고 나가면 물에 빠져 배가 떨어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구가 마젤란이라는 사람에서 둥글다는 게 밝혀진다면서부터 이제 그런 얘기에 쑥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현실 세계는 말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소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서로 자꾸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통해 안 통해요. 그렇죠? 부부간에도 그렇고 모든 경계 그래요. 근데 여긴 지금 도의 경기다 보니까 다언다려 자꾸만 말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 전불상황이라 도의 경지에서 오히려 뭔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말로 예를 들어서 여기 사과 하나가 있어요. 사과 하나를 갖다가 딱 갖다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100명의 문관이 학생들에게 종이 A4 용지를 주고 사과를 한번 묘사해봐라. 그럼 어떻게 돼요? 빨갛다, 빨가죽죽하다, 노리끼리하다, 무슨 맛있게 생겼다, 우리 아이 머리통만하게 생겼다, 배다벨 얘기가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100명이 쓴 모든 걸 다 하나로 뭉뚱거렸다고 해서 사과가 설명될까 안 될까요?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뭔가 사과 하나를 묘사했다고 해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그게 사과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 뭐라?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뭐랄까? 감이라고 할까? 직관이라고 할까?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저 사람 보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옛날에 호떡을 하나 얻어먹었거든요. 그 호떡을 얻어먹었으니까 어때요? 나는 저 사람이 호떡을 하나 나한테 사줬으니까 모든 게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 나는 저 사람을 좋게 보는데 또 다른 사람 저 사람은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심사관이었는데 나를 뭐예요? 미역국을 먹였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분이 어때요? 상판떼기도 보기 싫은 거죠. 이게 참 전혀 나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놓고도 천인천색이고 만인만색이라니까요. 이게 참 이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상황을 가지고도 말로 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데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이라고 하는 건 위대한 힘이 있거든요. 말은 정말 예언자적인 나는 잘 될 거야. 쟤는 분명히 잘 될 거야. 야, 넌 노벨상감이야. 한마디를 딱 던졌는데 소울벨로라는 미국의 유명한 문필가가 있는데요. 자기가 노벨상을 받은 다음에 뉴스위크인가 어딘가 그 자기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는데 유치원 다닐 때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그 사람 소감문에 나와요. 유치원 선생이 나에게 예언한 대로 나의 미래는 실천되었다. 유치원 선생이 자기한테 그런 거예요. 유치원에서 장문 숙제를 냈는데 그걸 딱 써다냈더니 선생님이 야, 넌 노벨상감이야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항상 나는 노벨상을 받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문관이 글 쓰는 계통을 가고 글을 계속 쓰고 하다 보니까 진짜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유치원 선생이 나의 미래를 예언한 거예요.
말은 이렇게 위대한 예언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말은 이렇게 위대한 창조자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말은 사람을 만들고 인류를 바꿔놓는다니까요.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것이, 말은 정말로 사람을 몽고하니 무섭게 해코지하거든요. 천철살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살이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절대로 아들 딸들에게나 남편에게나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에이, 네가 뭘 안다 그러니? 에이, 무능력한 사람 같으니라고 이래버리면 정말 사람을 쓰러지게 만듭니다. 아, 나는 무능력한 인간이야. 아유, 내가 뭘 알아? 이런 것들이 마음에 탁 새겨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기를 자꾸만 몽고하니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이 위대한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아이들에게도 용기를 북돋는 말, 남편에게도 당신 해낼 수 있어? 분명히 해낼 거야. 자기 암시를 거세요. 너는 분명히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아주 선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린 말을 남에게 해코지 하는 말, 망어중재 금일참에 기어중재 금일참에 양설중재 악구중재 그릇된 말을 하니까 너무나 큰 업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도의 경계에서는 이게 보이지 않는 차원의 세계니까 말을 자꾸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로 설명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절언절려면 말을 끊고 생각을 끊어버리면 무초불통이라 부처님 경계가 된다는 건데, 우리 현실은 또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이른바 말하면 중요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냐면 그릇된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왜냐? 그것은 자기의 운명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흉기가 된다니까요. 말이 흉기가 된다니까. 실제로 그래요? 참 정말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말에 대한 걸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도 몽고하니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것이며, 자기에게도 항상 긍정적인 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냐면,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이 뭐예요? 염불이죠, 염불. 약사이레불 화엄성룡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계속 그렇게 부처님을 자꾸만 뭔가 상상하면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말하면 점점 부처님을 닮을 수밖에. 그럼 부처님의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육념심이라는 거 많이 했잖아요.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그랬잖아요. 말도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 상대방에 이익되게 하는 말, 정말로 말이죠.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진리와 정도만을 얘기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비싼 밥 먹고 말이죠. 쓸데없는 말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항상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평상심시도라, 말은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니까. 마음을 딱 이렇게 법고대통도 보고, 정말로 말이에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이 무형의 자산인데요. 그게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나라의 정말 상품의 질은 그 나라의 국민의 질이 결정한다는 거야. 그 나라 국민의 질이 그 나라 상품의 질이 결정이다. 유명한 사이먼 쿠즈네스 하버드대학교 교수, 경제학과 과장 얘기입니다. Quality of their nations, quality of their goods and commodities.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만드는 상품이라고 하는, 우리가 만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일 수가 있다니까요. 우린 매일같이 말을 하고 생각으로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의 질, quality of my mind, 이러면 내 마음의 질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자꾸만 닦아야죠. 아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도의 경계에서는 정말 말을 끊어야 되지만, 언어도단이라고 심행첨예라고 하는 것처럼 그 부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또 존경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마음의 세계에서 그 깨달음의 경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모르는 거죠. 그 마음 밑바닥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트라우마가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에 어떤 그런 그 갈등이 있는가. 이건 참. 그러니까 속은 뭔고 아니요. 속은 시꺼먼, 그러잖아. 속은 시꺼먼데 뭐라? 교원 영색이라 말로는 좋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다 업을. 그러니까 뭐냐면 겉으로는 번들이하니까 고기 덩어리 썩어버린다도 마음은 검으니까 검은 대로 갑니다. 마음의 세계.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외 명철이야. 안팎이 하나가 돼야 되고, 안팎이 하나가 돼야 돼. 은연동시여. 남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똑같아야 돼. 내외망리하다. 안팎이 다르지 않아야 된다. 그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장 요체인데, 사람들은 항상 뭔가 아니 안팎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고 이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원섭환이라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마음을 잘 닦을 필요가 백천만 %입니다. 정말로. 도회경지라고 하는 건 정말로, 그러니까 마음을, 그러니까 왜 다언다리 하면 전불상이요 절언절려면 무처불통이라고 하셨는 거 아니? 내가 마음을 정말로 깨달음의 세계를 한다면, 깨달음의 세계를 산다면 내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잖아요. 내 마음이 맑아봐요. 그 맑은 샘물 같은 언어가 나오겠잖아요. 세상에 샘물을 흘린다니까요. 내 마음이 맑아봐요. 내 생각이 맑아집니다. 세상에 반짝반짝하는 보석과도 같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내 마음이 맑으면 행동도 또 대단히 맑아집니다. 행동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신신명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그 마음의 깊숙한 세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말을 한다면 많은 사람에게 정말로 뭐라, 정말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도회경지, 말을 떠났습니다. 말을 떠난 세계를 말로 자꾸만 하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얘기는 도회경지, 그 진속불이라. 우리가 이 도회경지를 현실 가운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게 참 우리의 과제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지. 그러면 말 안 하면 저 사람이 뭐 삐쳤나 이러잖아요. 아내가 뭔가 말을 안 하면 갑갑하잖아요. 남편이 말 안 하면 갑갑하잖아요. 우리 상사가 말이라도 한마디 이게 던져주면 그게 어떻게 돼요?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성의 세계에서는 또 말을 통해서 쫙 돌잖아요. 요즘에 이메일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유명한 그 미국의 CEO가 말이죠, 아침에 나오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해가지고 유명한 CEO, 세계적인 CEO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총수인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 아침에 출근하면 굿모닝 해가지고 쫙 사발 통문을 이메일로 오늘 하루 또 열심히 삽시다. 그러면서 이제 이메일로 지시하고, 아주 좋은 그런 수단이다.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말을 못하더라도 뭐죠? 이메일로 이렇게 주고받으면 그래도 뭔가 소통이 되잖아요. 물론 직접 대면에서 하는 것만큼 못하긴 하겠지만 그런 거예요. 소통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언제든지 사장님한테 나한테 얘기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올리십시오 하면 사장님한테 또 올리면 사장이 보는 거죠. 소통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 도의 경계에서 뭐라? 이게 말이 잘 안 돼. 깨달은 사람하고 깨달지 못한 사람.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쫙 이제 해가지고 참선을 시킵니다. 무슨 쫙. 그런데 어떤 경계를 이제 큰 스님들이나 뭐 해가지고 그분들은 보신 분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거량을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가본들은 해답을 알잖아. 견성의 경계 가본 분들은 딱 해답을 알잖아요. 해답을 알아. 자기 봤으니까. 그러면 딱 대답하면 넌 틀려서 가 임마. 이런다니까요. 안 돼 너는. 그걸 봐야지. 그 경계를 가봐야 돼. 그러니까 백두산에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뭐죠? 느낌이 다르잖아. 감이 다르잖아요. 그래요.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은 천양지차야. 그러니까 항상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천양지차지. 해봐야 돼. 먹어봐야 뭐라? 맛을 알지 찌개 백반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이야 그 경기에 딱 들어가면 말할 필요가 없다. 다언다려 뭐 말을 많이 하고 뭐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러면 오히려 뭔가 도에서 멀어진다. 도하고는 관계가 없고 절언절려 말을 딱 끊어버리고 정말로 이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딱 이 생각이란 말도 참 묘한 건데 생각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이 불똥 튀듯이 일어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금방 이 생각 저 생각도 뭐 생각이 툭 끊어져 버리면 절언절려 생각 끊어지면 무처불통이라 무한히 열려버리거든. 무처불통이야. 통하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 이거지. 무처불통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현실과 영원, 부처님 나라와 현실의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수행을 해서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진짜로 뭔가 어떤 체험을 딱 해보신다면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이런 게 있구나. 정말 영원의 문이 이렇게 열리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뭔가 아니 쓸데없는 하잘것없는 중생 노름이 그냥 그래 마음이 그냥 항상 열려가지고 툭 터져버리니까 그냥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냥 그래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도의 경지, 여기 나오는 건 도의 경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도의 경지인데 이게 현실 세계는 말을 하되 정말 도의 경지에서 말을 해야 되니까 그 도를 깨달은 사람은 말을 하더라도 뭔가 아니 뭔가 차원이 좀 다르죠. 근데 제가 예전에 보면 돌아가셨으니까 다 한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큰 스님들이 막 욕대장 같은 스님이 계셔서 욕을 그 욕본문이야. 그런데도 뭐 어떤 깨달음의 경지가 다 있으시니까 다 가서 듣고 하는 거죠. 어쨌든 뭐 모든 신도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애를 쓰셨으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꾸준히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건 뭐가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속에 살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마누라, 아내, 아들, 딸과 더불어 가정생활하기가 바쁘니까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시간을 많이 확보를 못하는 거야. 이건 정말로 시간을 이겨야 되니까 무차별로 수행을 해야 돼. 그 이제 머리 깎고 사는 스님들은 이제 프로니까 이 길을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했죠? 말은 이제 위대한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자적 실상이라 말이 곧 실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태조이 성계하고 무학대사님하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무학대사한테 똥돼지 같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뭐죠? 부처같이 보입니다 그랬잖아요. 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기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뭐죠? 강아지 눈에는 뭐라? 강아지만 보이고 강아지 눈에는 똥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입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보이는 견처가 달라요. 벌써 부처님의 경계를 깨달으면 모든 사람이 다 뭐죠? 부처님의 아들 딸로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남편을 어떻게 보는가? 그게 나의 마음의 점수예요. 남편을 거지 발세계로 보는가? 남편을 똥으로 보는가? 벌써 자기가 개인 거예요. 개, 강아지, 암개. 그러니까 남편이 똥으로 보이는 거지. 함부로 남편한테 막 그런 거예요. 남편한테 항상 합장하고 아내한테 합장하고 그럼 벌써 이 사람은 부처 마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방을 중요한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대하는가를 보면 내 마음의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뭐냐 선한 자는 왜 선한가? 상대방이 뭐라? 선한 면만 볼 줄 아는 눈이 열린 거예요. 악한 자는 왜 악한가? 상대방의 악한 점만 자꾸만 보고 하니 꼬집어대고 찌르고 이런 인간은 순학진여사가 되는 거야. 순학진여사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거다. 이렇게 벚꽃대통을 텔레비를 보시고 우리 벚꽃대통 보신 분은 보시는 것만큼 공덕되는 거야. 실제로 보시는 것만큼 공덕되고 이렇게 공부하러 나오시는 것만큼 공덕돼. 절을 한 자리 하면 한 자리 하는 것만큼 공덕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들으면 들은 것만큼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내가 실천하면 하는 것만큼 공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도의 길을 가서 영혼의 세계를 보는 것만큼, 정진하는 것만큼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보배거든. 마음이 보배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갈고 닦을 줄도 모르고 바보 천치같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마음의 경계, 깊숙한 경계를 자꾸만 들어가다 보면 정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말로 말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이런 경계는 이게 뭔가 아니 부처님 경계가 아닙니다. 전불상이라. 그러니까 딱 영혼의 세계를 딱 뽑은 사람은 벌써 달라요. 경계가 달라. 다언다리 하면 전불상이요, 저런전리 하면 무처불통이라. 아시겠죠?